율법을 넘어 성령으로 사는 삶. 율법을 넘어 성령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는 사람, 그게 로마서가 주는 주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죠. 그런데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싸우는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죄. 이 율법과 죄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내 안에 아직까지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그 마음이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이 율법과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늘 힘들어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양심에 부딪히지요. 그래서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에요. 항상 죄와 율법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나의 옛 마음 속에 있는 이 흔적을 어떻게 지울까? 그래서 이 오늘 로마서 6장, 7장, 이 8장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이 율법이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이 율법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 율법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장, 7장, 8장은 로마서의 핵심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핵심 장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이 핵심 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중요하죠. 이걸 성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과정, 모든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 이 율법에서 죄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롭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와 이 육신의 이 생각을 어떻게 살아가고 그것을 어떻게 이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이상 율법과 이 죄로 괴롭히거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래요.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죄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이 율법의 관계를 이 결혼한 부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있죠. 이 세상의 법은 무엇이냐? 그 법의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시효라고 하죠. 시효. 법의 법률적 기간 이런 것이요. 그 기간에는 법의 효력을 받는다. 즉 일반적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죽으면 그 죄가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그 법이 작용을 하지만 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으로부터 내가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있을 때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내가 음녀예요. 음녀.
그러나 그 남편이 죽고 내가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것은 자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남편은 누구입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이 새로운 남자, 새로운 남자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새로운 남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 가시기를 바래요.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은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오늘도 율법과 죄와 싸우는 내 자신. 예, 그것을 율법으로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우리의 죄는 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 율법 조목 이 하나하나가 나를 다 그거 율법 앞에 나를 세우기 때문이죠. 그 율법으로 해서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내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율법은 이 신앙의 한계, 내가 더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나를 정죄하는 살아있는 살았을 때 나를 핍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남편이라는 것이에요. 이 율법은. 그러니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죽냐?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죽었고 자유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6장을 한번 보실까요? 6장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6장 6절 7절 6장 7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로 옆장이니까 6장에 6절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 그리고 11절 한 절 더 읽어보실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입니다. 예, 살았어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18절 6장 18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니라. 율법과 죄 우리가 다 해방이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율법과 사망과 이 모든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예, 은혜 안에서 마음껏 주님이 주신 삶, 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율법의 남편에서 완전히 벗어날 길이 있어요. 완전히 벗어날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장 4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에게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곳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우리가 율법에 죽었다고 합니다. 죄에 죽었다고 해요.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에요. 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이래나 저래나 풀리나 힘들거나 고난당하고
괴롭혀도 우리가 찾을 것은, 우리가 연합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 이게 진리입니다. 새로운 남편과 연합할 때 무엇이 열매 맺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에요. 새로운 열매가 맺는 것이죠. 율법에 따라 살 때는 사망의 열매만 맺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 살 때는 이 성령의 법,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했더니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힘들고 지치고 내가 믿음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게 내가 왜 이렇지? 교회에 가도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세요. 특히 6장, 7장, 8장. 아주 그냥 읽으면 어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시는 메시지가 틀려요.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움직여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예.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킨다고 해서, 또 선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구원받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과 지혜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그래도 내 안에 율법, 내가 지은 죄,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이기고, 너 기도할 때마다 너 저번에 그랬지, 그런 기도했지, 그런 죄를 지었지, 그런 마음을 품었지, 항상 떠오른단 말이에요. 너 살면서 그때 그런 죄를 지었잖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로서 속였잖아. 너가 그런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런 죄를 지었잖아. 자꾸 그 죄가 하나가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배 가운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7장 25절 먼저 한번 읽어보실게요.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얼마나 힘듭니까? 마음과 육신이 따로따로 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 답을 8장 1절 2절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여기서 1절 그러므로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것을 결론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 짓는 말씀이 8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시 읽어보실 때 1절 끝나고 나서 2절 시작하는 부분이죠. 예냐하면 이라는 것을 붙여보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나를이라는 말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구를 해방하였습니까?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율법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에요. 나를 해방하였다는, 이 해방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납니다. 아멘. 구원받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생명의, 이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의 핵심 장이 8장이에요.
8장 중에서도 핵심 절이 2절입니다.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강조하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을 강조하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때 잘못 생각한다기보다는 항상 이 사단에게 참소하죠. 아까 제가 잠깐 소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그때 그 죄를 지었잖아. 너 그때 그렇게 거짓말을 했잖아. 그때 그렇게 속였잖아. 그러고서 무슨 예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하냐. 넌 죄인이야. 자꾸 내 마음에 사단이 참소를 해요. 자꾸 나를 그렇게 몰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었던 죄,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그랬지. 그런데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냐, 내가 그런 사람인데. 율법과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많이 이 부분들에 넘어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마귀가 자꾸 참소해요. 너 그때 그렇게 폭력 썼잖아. 너 그렇게 사기를 쳤잖아. 이 부분이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내가 자식에게, 남편에게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율법이 되고 내 안에 상처가 되고 아픔으로 남아있고 그것을 마귀가 아주 교묘히 건드린단 말이에요. 조금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을 건드리죠. 그럴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선포하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요. 제가 뭔가 풀리지 않거나 내 안에 마귀가 너 그때 그런 일을 했지. 어떻게 주의 종이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품냐. 그게 말이 되느냐고 막 저를 따져요. 제 안에서.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주 크게. 더 이상 이 사단과 이 율법이 죄가 나를 누르지 않게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빨리 헤어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율법을 넘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내가 그 성령 안에 열심으로 부르짖고 의지하며 살 때 오늘도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율법과 제 모든 요건에 갖춘 것을 다 갖추셨어요. 완벽하게 율법을 완성시키셨죠. 성취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3절, 4절, 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8장 3절,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8장 3절은 7장을 요약한 한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육신의 몸을 보내셔서 이 죄와 율법을 다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죽임으로써 아무나 죽을 수 없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율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요구에 맞게끔 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율법과 죄가 나를 지배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사단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와서 얘기하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거짓을 가지고 오늘 사탄아 물러가라. 나를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에요. 더 이상 지난날의 과거에 붙들려서 사시기 바랍니다. 늘 보면 그때 그 일로 내가 잡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울고 불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을 보내셔서 완성되었다고 선포하세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게 내 안에 풀리지 않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헤어나지 못해요.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말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것을 이용하지 말고 죄를 짓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주 영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짓더라고요.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성화의 가정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한번 지었던 죄, 회개했던 죄는 다시 한번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육신으로 사는 삶 그것을 대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삶이고 아직까지 율법과 죄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서 그것을 대조하며 얘기하고 있죠. 우리 5절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5절 8절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육신의 사람인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내가 아직도 율법과 죄 속에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법 안에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올 7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믿으십니까? 아멘. 모르시죠, 잘? 올 7월 달에 UN 그 개발국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195개국 만장일치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섰어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면 선진국 국민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를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신문 사설을 읽어보니까 선진국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무엇을 해야 되냐? 제일 먼저 세금이 엄청 오른다는 거예요. 선진국으로서 내야 될, 이 국가가 내야 될 세금. 세금 문제를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도 알아요. 우리가 부활도 알아요. 성령의 사람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만 그 홍해 건너 우리가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건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축제다. 여기서 머무를 게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은 삶,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예전의 삶, 예전의 생각으로 묶여 있지 말고 앞으로 내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령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까? 더 큰 생각과 큰 비전을 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홍해의 바닷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구원에 취해 있지 말고 우리는 다 알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넘어서 성령을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